안녕하세요.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요엘서의 첫 번째인 1장부터 1절 12절 이때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첫날이기에 오늘 요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죠. 요엘 선지자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부델의 아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고요. 아마도 이름의 의미를 볼 때 경건한 가문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주 전제나 소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점을 들어서 학자들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또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요시야 왕 BC 835년에서 790년 사이에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시는 남북 분열 왕국의 중반기로 바깥에서는 아수르가 아직 강대국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베니게, 블레셋, 에돔 등의 그 주변 나라와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평온을 유지했고 강대국 애국과도 사이가 좋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격변기를 만나는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짜리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반역으로 왕된 아달라 여왕을 몰아낸 후 종교개혁을 일으켜 제사장 국가를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고요. 그럼에도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자신이 이제 또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또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 또 요아스 왕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 현상이 나타나는데,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에 몰려와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큰 고통을 겪는 그런 역사적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엘은 주님의 날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요엘서를 바라보면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5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14장 20절, 계시록 9장 3절부터 11절, 여러 신약 성경에서 이 요엘서의 현상과 그리고 요엘서의 그런 말씀들,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런 요엘의 말씀이 인용되는 이유는 지금 주님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신약시대에 많이 인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도 많고, 또 그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번에 잘 알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재앙이 다가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지옥에는 말씀이 없고요, 찬송도 없고요, 기도도 드릴 수 없고요, 오직 고통의 신음소리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는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면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라, 또 11절에 부끄러워해라, 너희의 그 죄악을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기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어려운 때에 너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내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애곡하는, 그리하여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교훈, 다시 한번 주님이 없기에 사라진 기쁨, 주님이 없기에 사라진 예배, 그런 안타까운 날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대 이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배를 붙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